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꼭 사고 싶어지고, 남들이 가진 명품백을 보면 질투가 나고,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밤잠을 설치는 저도 그랬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하던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설령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어 죽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지만 사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엔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이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사랑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죠.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는 어떤 욕심들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고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스크롤하다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며 충동 구매하고 나중에 방 한 구석에 쌓인 물건들을 보며 후회하곤 하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야근하다가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시간마저 포기하기도 합니다. 동창회에 가서 친구의 성공담을 듣고는 며칠 동안 우울해하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요. 중국 고사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하루 4시간씩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지나치면 과부하가 되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죠. 실제로 한 IT 대표는 회사를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는 욕심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다가 가정 경제가 파탄났고요. 투자로 큰 돈을 벌려던 직장인은 빚까지 내서 주식에 올인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욕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욕심을 줄여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쇼핑을 줄이니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완벽하려는 욕심을 버리니 일이 오히려 더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닿으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닿으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적당히 아껴두고 좋은 시절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법정 스님입니다. 스님은 길을 나서기 전에 항상 휴지통을 비우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남은 물건들이 내 추한꼴을 드러낼까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옷장에서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기부하고 스마트폰 앱 중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삭제하고 나에게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정리할 용기를 가져보는 겁니다. 법정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무가 잎을 다 떨어뜨려야 내년에 새로운 움이 트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자연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듯이 우리도 정기적으로 마음과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봄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년의 실패와 아쉬움을 내려놓고 여름에는 활발한 활동 시기에 불필요한 약속들을 정리하고 가을에는 오래 이룬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겨울에는 내면을 성찰하며 내년을 위한 진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백장회의 선사의 일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선사께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흥봉에 홀로 앉아있는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높은 산봉우리에 혼자 앉아있는다고 기특한 일이 될까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욕심과 불필요한 물건들에 치여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의미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수묵화를 예로 들며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셨습니다. 물감으로 여러 색을 칠하면 화려해 보이지만 먹은 단 하나의 색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을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나요? 먹이 나타내는 세계가 꼭 그렇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죠. 단순함과 단조로움은 다릅니다. 단조로움은 변화도 없고 재미없는 상태지만 단순함은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나서 본질만 남긴 명료한 상태입니다. 마치 보석 같은 것이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긴 결정체 같은 상태 말입니다. 스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빈 공간에 앉아 한번 둘러보세요.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져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함이 있지 않을까요?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니까요. 실제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본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청소 시간이 줄어들어 여유 시간이 생기고 물건을 찾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다스리고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진짜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가져서일까요? 이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갖지 못해도 내 삶이 불행해질까요? 1년 후에도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쇼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24시간 기다려보는 겁니다. 새 옷을 사면 오래된 옷 하나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SNS를 보고 부러워하는 대신 내 삶의 좋은 점 3가지를 찾아보고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거죠. 첫 주에는 매일 사용하지 않는 물건 5개씩 정리해보고 둘째 주에는 SNS 사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셋째 주에는 에너지를 빼앗는 만남을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넷째 주에는 매일 10분 명상하고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말은 피로를 불러오고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따릅니다.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때는 침묵이 더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의 의미와 그 말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조용한 마음과 선명한 정신으로 말을 선택하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고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어떤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들이죠.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등바등 살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살만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아프다 아치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도 그렇게 피어나서 새로운 향기를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사람이 제자리 걸음만 해서 되겠습니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깁니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괴로움만 가져오니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조금만 줄여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예기치 않은 화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욕심을 다스려야 화를 멀리할 수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 위의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습니다. 연잎의 물방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휘둘리지 않죠. 이러한 삶의 지혜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더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